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주 여러 해 전에 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기억을 하는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이 갤러리아 지하 1층에 명품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삐아제 부티크라고 하는 곳에서 국내 최초로 시계 전시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전시된 시계 중에서 최고급 시계가 있는데 그 가격이 무려 25억 6,055만 원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시계가 있는가. 그 시계 이름이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라고 하는데 그 시계 하나 값이 뭐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값 한 채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시계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런 시계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시계를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저도 근래에는 귀찮아서 시계를 안 찾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계를 차고 지금 있는데 여기가 지금 금시계 아닙니까? 금시계인데 이거 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 하면은 그 종로의 사과에 그 중고 매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매장 뒤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계 5,000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쭉 매장에다 이렇게 늘어놨는데 시계가 많아요. 굉장히 좋은 시계들이에요. 그런데 한 시계가 한 200~300개 그냥 판대에 올려 있는데 무조건 골라서 5,000원. 2개 사서 10,000원 주고 2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차고 다니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예전에 누가 고급 시계였어요. 좀 선물 받은 시계인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이 시계 바늘이 이렇게 좀 눈금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으니까 눈 시야가 적어지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안 차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림이 크니까 잘 보여요. 5,000원짜리면 시간도 엄청 잘 맞습니다. 롤렉스나 까르띠에 오메가 이런 제품은 그 이름만으로도 명품 시계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계뿐만 아니라 샤넬, 아르마니,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은 핸드백의 여성들 좋아하는 핸드백의 명품이라고 그래요. 또 여성들은 랑콤이나 샤넬이나 크리스찬 디올 같은 이런 명품 화장품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이라고 그러고 하면은 이게 좋아할까? 명품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끌다 보니까 명품을 그대로 모사한 제품이 있는데 그걸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짝퉁은 뭔가 하면은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모조품을 가리켜서 짝퉁이다 그럽니다. 이 짝퉁을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웬만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그런 명품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못지가 않죠. 그래서 짝퉁 시장, 짝퉁 가게가 있고, 이렇게 세상에는 물건에만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짝퉁 인생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 인생으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 됩니까? 명품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명품의 첫째 조건이에요. 바이올린 같은 것은 그 명품을 제조한 장인의 이름 하나가 들어가면은 명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명품 성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명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셈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셈에 좋았다. 명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루해지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곳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러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명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품성을 잃어버리니까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짝퉁 인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존감도 낮아지죠.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을 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아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0,000원짜리 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러지 10,000원짜리 돈. 이 제가 여러분 하나 이렇게 드리겠다 그러면은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죠. 그냥 드린다 그러면 받겠죠. 그런데 이걸 돈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 드릴까요? 그럼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래도 받습니다. 왜? 구겨졌어도 10,000원은 10,000원이니까. 근데 이놈을 갖다가 발에다가 땅바닥에 놓고 진흙바닥에 놓고 팔로 밟아가지고
흙먼지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줄게 받을랍니까? 그럼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래도 받습니다. 왜? 구겨졌어도 지흙탕에 묻었어도 씻으면은 많은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 비유가 꼭 적절한 건 아닌데,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 입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불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독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그 해에 정월 2월을 지나고 3월이 됐으니까 한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지고 그곳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찢기고 눌리고 정말 형편없이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끌어내시면서 야,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된 것 같이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집을 나갔지만은 탕자였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기다리는 아들이었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지위를 회복을 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명품 인생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명품 인생이 됩니다. 명품이 되려고 하면은 본래의 품질이 보존되어져야 명품인데 아무리 그 상표는 명품이라 하더라도 그 본래에 가졌던 보존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명품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데 사실은 이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의
선도적인 또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자동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밖에 없고 명품으로 인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그야말로 핍박을 하고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진 고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르짖는 것은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것이고 무슨 어떤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10가지 자기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6월절을 지켜서 6월절 그 첫 6월절을 지키고 그 하나님 하라는 대로 쓴나물과 무교용 떡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요 땅 하면은 달려나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하나님이 딱 명령만 하면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선택된 주의 백성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도사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미래를 얘기하고 뭐 대권을 얘기하고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술사들과 술객들의 말을 믿지 말고 신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살지만은 여러분이 그 자식을 낳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여러분이 딸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과는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과 다를 게 없어요. 지나온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할 때에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기적의 양식으로 저들을 먹여주셨고 생수가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쳐서 그 생수가 나와서 반석으로 이제 갈증을 면하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호위하셔서 밤과 낮으로 그 광야의 사막의 추위와 뜨거운 사막의 그 열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 그 모든 것을 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아마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나 아빠들이 요즘은 뭐 그 도구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등에다 이렇게 짐처럼 지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띠 하나만 가지고 아기를 업으면은 띠를 앞에다 이렇게 졸라맸어요. 저도 아기를 이렇게 졸라매고 그러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아기는 그 띠 하나만 매줘도 거기서 안심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독수리가 얼마나 강한 새입니까? 그 날개가 얼마나 강력한 날개입니까? 그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인도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에 나온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말씀과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가는 길이 험하거든요. 황량한 들판 광야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실의 장막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밤하늘의 차가운 공기와 아무 물도 마실 것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20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준 그 삶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신 장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것을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10계명이 10개 가운데서 딱 2개 4계명과 5계명은 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나머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4계명과 5계명이 거기다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해서 그렇게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연계해서 얘기 어려울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우상 만들 수 없잖아요. 여호와 이런 망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계명을 바로 지키면은 하나님께 관한 4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너와 내 후손이 잘되고 번성하리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일륜에 대한 첫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효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 지금 우리가 설 명절에 이렇게 민족 전통의 명절에 그래가지고 설 명절에 찾아가는 부모 형제 찾아가는 거예요. 혈연을 생각해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방송에 보니까 3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 이동하는 인구가. 고향 가는 사람이 3천만 명, 5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3천만 명이면 거의 국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부모 공경의 효심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사회가 문란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을 계속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계명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인륜에 관한 6가지 모든 계명을 그 안에 다 함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도 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 인도를 모세를 믿고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 일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레이지파, 고라 자손.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르면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했냐? 모세도 레이지파지만 우리도 레이지파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결국 그들은 사람 모세를 대적을 하고 그 가르침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몰랐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불구덩이 속에 불이 화염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다가 매장을 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김 목사의 말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고 믿고 그 언약 아래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명품 인생, 명품 성도가 된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그냥 환경에 너무 매여가지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래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낙심자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누를 보면서는 안 돼요. 명품이 아니면 짝퉁이 되는데 누가 짝퉁이냐, 누가 짝퉁 그리스도인이냐, 자기 멋대로 살려는 사람. 말씀은 듣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생활을 제멋대로,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명품 아닌 짝퉁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귀가 마음을 산란케 해서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아지 못한다고 하면은 길가의 밭처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게 뭐냐면 이 새는 마귀 사탄 말씀의 씨앗을 떨지 못하게. 그리고 거룩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사님들이나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다. 그럼 거룩한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거룩이라는 말의 그 원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거룩한 삶은 어디서 오는입니까? 시간을 구별하는 거, 물질을 구별하는 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구별하는 거.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주일 성수.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11조고 예물이에요. 몸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 썩어지고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지만은 내가 살아서 숨쉬고 일할 수 있을 동안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한 거,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도라고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명품 인생 하나님 만드시고 명품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명품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명품 성도로 세움받은 것을 믿고 명품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았지만은 오늘 이 시점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명품 성도답게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